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거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느새 2025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138편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이 시의 앞부분에 담겨 있는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138편 앞부분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감사와 찬송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며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다른 신들을 내가 예배하지 않고 그 다른 신들을 찬송하지 않고 나의 감사와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대로 한다면 그의 성품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르시며 그 오르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신들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왕들을 소집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왕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왕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왕들도 더 큰 권위에, 그들에게 어쩌면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자신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 스스로도 이것이 언제 쓰여진 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이 비록 왕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왕들과 신들과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과 신들,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 것들, 그러나 어느새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쫓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내가 그것들보다 더 내가 왕들 앞에서, 내가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확인하며 송축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왕들, 다른 신들에 대한 그것을 최고의 것을 여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사 우리에게 또한 참회의 마음들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해가 끝나는 이때에는 우리가 왕 같지 않고 우리가 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가 끝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바라보게 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12월 말에 그 시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겸허히 우리의 지나온 삶들과 앞으로 살아갈 삶들을 보는 것이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왕이 아니고 신이 아닌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은 11절에서 물론 1절, 2절 계속해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이것이 계속 나오면서 그 말씀을 길게 한 후에 인간에게 왜 이러한 것이 있는지를 11절에서 알려줍니다. 1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속에 생각나고 있는, 우리 속에 떠오르고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제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인간에게는 많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쓰고 나서 이것이 잘 쓴 건가 못 쓴 건가 막 고민했던 생각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런데 저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무엇인가 궁극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마음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와 성실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것으로 연결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전도서 3장 11절에 이어서 14절은 그 모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모든 것에 때가 있게 한 이유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시편 90편 1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한계와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것들과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우리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마음이고, 그 계수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것이 그의 찬송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영화로우시고 왕들과 신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을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저 위대하신 분으로 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인자하심으로 바뀌어서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돌보심을 특별히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지 3절에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마 다윗의 삶 가운데 간구해야 될 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무엇에 그 어려움이 있는 시기일 수 있고, 무엇에 그 궁핍함이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됐고, 간구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간구하는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간구해야 될 날들, 삶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바뀌어야 될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작은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3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내가 간구한 날에 간구했더니 내 간구대로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날에 힘든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상황을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본다면 수많은 간구하는 날들이, 그 간구의 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다윗을 식사 자리에 불러서 그 자리에서 눈치를 보면서 음악을 켜고 있을 때 사울의 귀신이 들어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집니다. 겨우 그것을 피한다고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그 자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사울이 얼마 후에 또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를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도망가고 이 왕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동굴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왕이 된 이후에서도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반역합니다. 자신의 장군들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간구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 자신이 사울의 손에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다니면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시편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간구대로 사울이 죽든지, 결정적으로 사울이 없어질 기회가 생기든지, 그런데 다윗에게 그 기회가 왔지요. 어느 날 2번씩이나 사울을 가까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왕이시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해치시려고 합니까? 말을 하지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이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간구의 날에 주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셔서 사울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뚫고 나올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사 내가 믿음으로 계속 살 수 있게 하셨고, 어쩌면 그 어려움들이, 그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신 것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그것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아니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동일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강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바울은 기록할 때에 그 감옥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찬송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빌립보서의 이 내용을 쓰면서 그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전도자인 그가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할 텐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 쓴 편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비결을 배웠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는 감옥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감옥 밖에서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풍요로운 데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다윗이 오늘 찬송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사 내 영혼에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그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7절 말씀은 7절 8절 말씀, 이 138편 끝부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앞날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8절 첫 번째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8절 첫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그런데 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것,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신다는 것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어 성경 ESV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해석을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두 것이 같은 의미로 나와 있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다윗의 기쁨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이 있겠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더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꼭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성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짓지 않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성전을 솔로몬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하는 일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짓지 못할 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내가 이것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향한 목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갖는 또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신 목적,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 여러분을 지금 안중교회 교인으로 세우신 그 목적,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신 목적, 그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들은 말입니다. 인생 최대의 발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최대의 발견이고, 인생 최대의 업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 최대의 업적이다
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우리의 남은 삶을 계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겠는데, 그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Purpose Driven Life,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제목을 어디에서 따왔냐면은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말하면서 그 성경 가운데 현대어 성경 비슷한 거였지만 그 리고렌 목사님이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목적이 이끄는 대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참 한글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끄는 삶, 나의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2025년) 안중교회는 다시 시작이라는 표어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문기 목사님께서 다시 시작이라는 표어를 만드시고 이제 교회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표어를 지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서는 18년 가까이 이제 목양하시고 사역하신 담임 목사님의 은퇴라는 것이 큰 변화의 시간일 텐데, 돌아오면 2025년 이 큰 변화의 시기에 이제 12월 말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안중교회를 인도해 오신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모르는 것도 많고 멀리서 온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서 지난 9개월, 다음 주면 9개월이 됩니다. 9개월 동안을 정착하며 잘 적응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9개월 동안 또 안중교회를 더 알고 여러분들을 또 알고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안중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또 우리를 이때의 안중교회 성도로 부르신 목적, 그리고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들을 우리가 다시 함께 분별하고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새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늘 새로 시작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시고 그 일에 사용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며, 교회 가운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들이 충만하게 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 가운데 또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 것이고, 또 그 목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